자,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26절에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스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성금요일이라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날을 이제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무리들에게 넘겨져서 심한 채찍의 고통과 이 육체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빌라도의 이 총독 관제에서부터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군병들의 심한 채찍질과 또한 괴롭힘으로 예수님의 육신은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십자가상에 달릴 때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 기도를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정점인 성금요를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용서 받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이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골 구레네 사람이다 하면서 시몬을 소개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시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길에 우연하게 거기 지나가다가 지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의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십자가를 졌지만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인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그 십자가를 졌던 사건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금요일에 구레네 시몬과 같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남을 대신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즐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좀 접어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에 나도 억지로라도 오늘 이렇게 자원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혹 안 든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도 한번 닮아보리라, 나도 한번 따라가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가 억지로라도 섬길 수 있는 삶, 그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어려움을 참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미 없다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처럼 나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했던 사람들, 무리들이 있고요. 또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괴롭혔던 군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지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누구한테만 집중하셨는가, 누구한테만 주목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사건을 대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십자가의 길 그 자체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찬식 할 때 늘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는 그 내용을 보면 영화로 만들었는 내용이지만, 보면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다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면서 그 쓰러져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도무지 걸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대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은 쉴 새 없이 계속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 걸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옆에 사람들을 주목할 그런 여유가 없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여인들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주목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면서 나를 닮았구나, 정말 내 자녀구나, 나의 백성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주님 앞에 감동이 되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절대로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와서 나중에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그때에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내용처럼 스데반도 동일하게 하늘을 향해 우르르 보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셔서 스데반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감동이 되면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목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행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게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죄인은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편에서 변호하며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긍휼을 구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이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죄인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간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예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내용들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의탁하고 자기의 이 장례를 주님께 부탁했던 그 죄인한테도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면서 의뢰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가장 정점인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누군가를 섬기는 일, 그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일을 오늘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주목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혜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련의 시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정말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